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 전쟁 6번째, 의의 가슴바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정말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 실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또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고 또 하나님에 반하여 일어난 악한 것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온전히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말에 온 나라가 축구 열기로 뜨거웠죠.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슬슬 자리를 피합니다. 거기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 나오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인데 지난주에는 저도 축구를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꼭 승리해서 정말 좋은 포상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축구를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도 골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다가 안 들어가고, 후반전에도 안 들어가고, 결국은 연장전까지 저희가 갔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후반전에서 정말 모든 선수들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멋지게 우리의 이승우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또 절호의 기회를 포착해서 올려준 그 공을 헤딩으로 받아서 정말 멋지게 완벽하게 두 번째 골을 넣습니다. 2대0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점수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자리를 떴어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왔더니 2대1인 거예요, 스코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키퍼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정말 작은 틈새도 없이 수비를 하고 골문을 지켜줄 때만이 공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번 결승전에서 더 돋보였던 것은 자신에게 골이 와도 자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누구에게 골이 가야 될지를 잘 보고 어시스트를 해서 골로 연결시켜준 우리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에서의 이 금메달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뛰었던 모든 선수들의 것이고, 또 함께 뛰었던 선수뿐만 아니라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선수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응원했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이 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 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나눌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표정에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그런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두 번째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오는데 이 13절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의 적은 바로 마귀이고 그를 대적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튼튼한 옷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in Christ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다닙니다.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다니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지만 계속해서 검증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얘가 가르쳐준 길이 같은 것인가?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동의가 되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익숙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요. 안내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계략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첫사랑처럼 주 안에서 주의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포병인지 특전사인지 또 나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명령을 누가 내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소속이 분명히 어디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나옵니다. 군인은 그래서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휘관의 말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는 완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은 바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는 후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잠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도 두려움과 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 마음에 혼란이 오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코 후퇴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짓밟게 하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군사라는 얘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군인이 전쟁을 나가면서 사복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드레스를 입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소개되는 이 6개의 장비는요,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잘 갖추고 계십니까? 잘 메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디다 두셨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다 묶고 계십니까? 아멘. 이 진리의 허리띠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대적해서 싸울 때 이 진리는 우리가 입는 이 전신갑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갖추면 몸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표 기억나시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굳건히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두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의의 가슴 바지입니다. 의의 가슴 바지를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지요. 조선시대에 이제 옷에 붙이는 이 흉배가 이렇게 논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옷에 흉배를 붙였는데 여러 가지 문양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사자의 문양도 있고 또 기린의 문양도 있고 호랑이 문양도 있고 새의 문양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는데 그 문양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품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문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위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가슴바지는 바로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이제 군인들의 이 갑옷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해서 전신 갑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자신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나 또 쇠나 또 이런 금속판으로 된 것을 가지고 목에서부터
이 허벅 가슴을 지나서 허벅다리 위쪽까지 오는 이런 가슴 바지를 붙였다는 것이죠.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몸의 중요한 몸통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몸통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장기들이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위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가슴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 심장과 또 폐, 간,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기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튼튼하다고 해도 우리의 심장이 멈춰버리면, 폐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가슴 바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우리가 보통 이 마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지정의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지정의, 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또 순종하게 하고, 또 마음밭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음밭이 좋으면 말씀이 그곳에 심겨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를 인간의 깊은 내면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인자와 진리를 우리 내면에,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폭격을 가합니다. 그래, 넌 그것밖에 못하잖아.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 그 사람이 널 사랑한다고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넌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계속 실패했잖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계속되는 실패에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옛 상처들을 시시때때로 들춰내게 하죠. 그래서 자책하게 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 속삭임을 해서 우리를 또 좌절시킵니다. 원치 않는 생각들로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갖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 마음 안이 전쟁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현실 봐. 네 현실을 보면 되잖아. 하나님 안 계셔.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전쟁터가 된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갖가지 무기를 투하해서 완전히 우리 마음을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긴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끼어드는 차들. 제가 정지선에 딱 서 있었더니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 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끼어들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더니 신호가 바뀌니까 아니나 다르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 안에서 반응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네, 그런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설한 그 댐에 붕괴가 일어났던 그 뉴스가 나왔었죠. 물이 댐을 넘쳐서도 댐이 붕괴될 수 있지만 그 댐 안에 작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그로 인해서 댐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틈만 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서야 하는 곳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 축복을 많이 나눌 거예요. 마음을 지킵시다. 주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바울과 그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 높아진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회에서 최고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어느 문 중에 어느 집안의 어느 왕족의 몇 대손입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울로 그쳤지만 자신이 왕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까지 여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의, 그것을 생명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때로 11조도 꼬박꼬박 우리가 지키고 경건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완벽함으로 그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자랑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이룬 선함, 스스로 만든 완벽함으로 얻은 성공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오, 많은 종교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많은 종교가 선행을 얘기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또 바라보세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6개 도구를 잘 보면 아주 잘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나 이제 성령의 검은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움직여야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지춤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이 허리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가슴바지는 가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은 발에 잘 신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쓰여 있어야 합니다. 가슴바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움직인다면 그 틈으로 구멍이 생겨서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통의 중요한 장기들, 이 심장을, 폐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는 우리의 가슴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붙인 이 고정한 의의 가슴바지는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방어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영화를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가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잠시 뒤에 일어나서 터벅터벅 일어나서 자신 안에 감추어진 이 방탄복을 벗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도 있지만 이 방탄복이 그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한 것입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단단히 붙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 가운데 초청된 주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초의 은메달을 기억하십니까? 예, 또 아시안 게임 이야기인데요. 지난 아시안 게임 때 그 태권도 결승에 오른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죠. 이제 중국을 상대로 마지막 은메달을 가르고 있었는데 경기 막판에 자신이 공격한 것이 너무나 이제 성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금메달이라는 확신을 하고 4초 남았을 때였지요. 금메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손을 들고 환호를 하다가 그만 방심해서 공격을 당해서 그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사초의 은메달.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입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그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단단히 붙이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의 가슴바지를 단단히 붙이고 주님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나가는 주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